가까운 이웃교회에 남서울 평촌교회가 있습니다. 이마트 쪽에 있는 교회인데 강신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요. 이분과 한 2년 전부터 친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강신욱 목사님 사모님 최에스더 사모님이 성경 전문가입니다. 특히 성경 암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강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자연스럽게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암송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또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사모님이나 목사님 모시고 우리도 좀 성경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시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또 여러분과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메일이 KDOL이에요. K돌인데 K는 저의 이제 곽이고 뒤에 DOL은 돌입니다. 곽돌입니다. 예, 그래서 뭐게 뭔가 모르셔도 되는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돌 김용옥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돌 선생님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저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제 20대 시절에는 그분 책에 매료되어서 그분 책을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기다린 사람이고요. 돌 김용옥이 돌이 돌이에요. 그분이 돌을 도올이라고 말을 늘려서 한 거고 물론 중국에 도올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름을 호를 그렇게 했는데 늘 그분은 말하죠. 돌이라고 자기가. 돌머리. 저는 그냥 흉내를 낸 거죠. K돌, 곽돌인데 왜 좋아할까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경을 막 풀어헤쳐버리는데 왜 김용옥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분의 그 열정,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목사보다도 더 신학자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파고 공부하는 그분의 그 배움의 삶을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기자도 했습니다. 방송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신학자보다도 더 신학자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아요. 그분은 그 집안 대대로 기독교의 정통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평생에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대결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영적 대결에서 언젠가 그분은 패하게 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들은 강의 중에 충격을 받은 강의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은 니체야말로 진짜 신학자다. 깜짝 놀라서 정말 귀가 쫑긋해지죠. 이야 무슨 소린가. 평생을 반신론,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학자라니.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왜? 평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예수에 대해서 고민했고 성경에 대해서 고민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정말 예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한때 예수 믿었고 한때 교회 다녔고 한때 신앙생활 했을 뿐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예수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성경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펴보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저 한 교인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명목상일 뿐이지. 그러나 니체나 김용옥은 일생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책을 보고 거기서 뭘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분들이 잘났다는 말도 아니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분들의 하는 수준보다 반이 아니라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 교회고, 목사들일 때 우리는 도리어 부끄러워지는 거죠.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이라는 학문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실험하고 누구도 흔들어댈 수 없는 그런 바른 진리와 학문을 정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그때부터 노화한다. 그런 말이 있죠. 배우는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늙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일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죠. 경험과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학문을 닦는 것을 배운다고 하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하여 배우고 있고 또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절로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알고 싶어 하는 그 공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오고 주보를 보고 교동문을 읽고 가사를 보고 찬송을 하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묵상이 있다면은 이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중에 계속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까지 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유익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건강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상식일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에서 주는 공부나 성경 또 연구나 제자훈련 이런 데 충실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건 진리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호를 썼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했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앞서갔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그분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후에 문자가 생겼을 때 모세 이후에 그리고 이들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앞서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배우고 익히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도 좀 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교회에 AS 기사가 왔습니다. 수리를 다 하고 명함을 주면서 모든 전자제품을 다 고치니까 언제든지 뭐든지 고장나면 연락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순간에 좀 기사도 이렇게 구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또는 다른 전자레인지를 비롯해서 전자제품이 많으니까 고치는 사람이 각자 다른 줄 알았죠. 근데 자기가 다 한대요. 그냥 모든 전자제품을. 이쪽 지역 담당이니까 AS 센터 전에 해도 되고 자기에게 직접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와, 만물 박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희들 공부 많이 합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딱 이렇게 와서 박히는 거 있죠. 이야, 진짜구나.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모든 제품을 다 알아야 되고 신제품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계속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고객 만족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매우 만족에다가 표시해 줬어요. 잘했죠? 정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한다. 뭘 막 공부한다 그래서 막 학생들처럼 공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사모함이에요. 더 갈망하는 거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내 안의 믿음과 열정이 늘 솟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죽을 때 우리의 믿음도 노화되고 늙어가고 변해가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성경을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성경이거든요.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집어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밤모섬에서 어느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나고도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지 이 자이언트 천사예요.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담그고 한쪽 발은 대륙에 담그고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책을 먹으라 하는 이런 말은 요한이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요한으로부터 600년 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에스겔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먹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정말 먹을까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영어 사전 찢어 먹어보신 분, 저희 친척 중에 영어 선생님 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영어 사전을 다 외워버리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다 외우고는 그걸 정말 찢어서 먹었어요. 근데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먹었나? 이래가지고 한번 보자 한 거죠. 그래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맨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친구들 앞에서. 근데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되고요. 학교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 책을 먹는 거면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뜯어먹겠습니다. 우리 참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먹는다면 그래야 되는데 뭘까요? 먹는다는 게 뭘까요?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연필을 집어던지고 칼과 포크로 책을 먹었다. 이분의 이 상상력은 정말 우리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포크로 다 찍어서 먹는 그 상상을 해봐요. 유진 피터슨은 이런 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영감이 쫙 떠오르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채웠기 때문에 그런 영성과 깨우침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먹는다는 건가요? 아니죠. 양피지에 적었거나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아시죠? 제 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집트에서 사온 파피루스에 그려진 이집트 옛날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먹어요, 우리가?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 하는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으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기뻐 뛰고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왔을 때는 쓰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마냥 좋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는 세상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 네가 멸망당할 거라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전해야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워서 내 배에서는 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이 뭐냐? 답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좋아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뿐이냐 이거죠.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에 내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아파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내칠 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또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가 자라가는 거고 성숙해가는 거고 또 영적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대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십자가 아래 나를 굴복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러기에 달콤하기도 하지만 내 배에서는 쓰고 쓴 이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숙해가고 변해갈 수 있다. 그런 교훈이죠. 책 먹는 여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 여우가 책을 읽고는 소금하고 후추를 쳐가지고 그 책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책을 다 먹어버렸어요. 다 읽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고는 또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잡혀갑니다. 책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책을 자기가 씁니다.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 돈으로 책을 막 사가지고 이제 또 책을 읽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화예요. 근데 이 동화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책을 밥처럼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책을 밥처럼 먹으면서 살라고. 작년 이렇게 20대 여성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네요. 종이책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종이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독자층이 누구냐? 20대 여성들이었어요. 책의 종류는 다양한데 소설이든 뭐든 다양한데 20대 여성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우리 20대 여성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지금 남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데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 이거죠. 밥은 그렇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챙겨 먹고 있느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먹고 있느냐. 우리에게 들려오는 준엄한 소리도 한 번쯤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먹는 신앙, 이게 뭐냐?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을 먹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기쁨과 맛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건 초창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맛이 안 날 때는 왜 그러냐?
항상 얕은 물가에서 손만 적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죠. 그거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신앙도 더 깊어지고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욱 영감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글자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였고 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도 분명 어린 시절에 그를 깨우쳤고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었고 공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다 예언서를 그는 꿰뚫어 냈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깨달았고 성경을 보는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읽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먹어버렸다.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주 제가 말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는데 그 영적 체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기를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 있었을까? 나오진 않았는데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신앙을 말씀으로 체계화했을 거다. 신앙을 신학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부활의 예수를 체험했는데 이 신비적 체험이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가를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체험과 연결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옳도다.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목숨을 내걸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이게 성경을 먹는 신앙이다 이거죠. 호기심도 많고 용기도 있는 어느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을 읽고 이것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유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을 딱 펴면서 장로님쯤 되면 이 말씀 좀 제대로 읽으셔야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청년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성경 읽으면 똑바로 읽어라. 오른편 뺨 때리라 그랬지 어디 왼편부터 때리라 그랬냐. 그랬대요. 장로님의 일승입니다. 청년패, 장로승,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우리 말씀을 정말 깊게 제대로 읽어야죠. 어느 할머니는 성경에서 사람 이름만 외운대요. 들어보셨죠? 그런 유머를. 우리 교회 유머입니다 이게. 아니 왜 사람 이름만 외워요? 천국 가서 불러보려고. 천국 가서 이름 외우고 있다가 만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할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유머지만은 참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먹는다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고 예수님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를 내 살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을 낳는 거죠. 예수님을 먹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이고 읽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고 깨닫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말씀을 먹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먹는 신앙인 거죠.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듯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에너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죠. 또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먹고 성경을 먹은 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도 누군가에게 먹혀야 한다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나 혼자 성경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말씀의 한 구절이 되어서 내가 말씀의 한 부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 먹고 살도록.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섬김과 희생인 거죠. 나의 봉사죠. 내 믿음의 본인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 말씀 때문에 자극받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먹는 신앙에서 결국은 말씀이 되어 물론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나도 이 땅에 말씀의 한 구절이 되어 누군가에게 먹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된다. 어찌 그리 늘 할 수 있겠어요? 사순절입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번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좀 더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좀 더 먹는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다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내 생명을 나의 섬김을 나의 희생을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성경 먹는 신앙 말씀 먹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먹히는 신앙으로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말씀을 성경을 주님을 먹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 중에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말씀의 한 구절이 되고 내가 말씀의 한 소절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힐 데까지 누군가에게 내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